네, 오늘 읽은 본문 너무나 유명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그 교훈이 뭡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비유라고 알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 당한 자, 환난 당하고 시험 당한 자를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말고, 그죠? 잘 도와주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그를 돕는 자가 되라, 뭐 이런 교훈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와 배경을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읽을 때 25절에 이렇게 처음 시작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첫 질문이에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지금 묻는 질문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내가 뭐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야,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구원의 길과 방법이 이미 나와 있는데 네가 뭐 어떻게 율법을 뭐라고 기록해 있으면 네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 무엇하면 구원받는다고 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법에 다 나와 있지 않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7절에 율법학자가, 교사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한 거예요. 율법에 많은 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랑의 법,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두 강령인 그 말씀을 딱 집어서 지혜롭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죠.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리라. 네가 구원받으리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첫 질문이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율법 교사가 내가 영생,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이 지금 중심이 누구예요? 나를 중심으로 어디까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고 내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자, 나를 중심해서 가족 사랑해야 되겠죠. 뭐 친척, 가까운 친척 사랑해야 되겠죠. 친구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해야 되겠죠. 내 잘 아는 사람 사랑해야 되겠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다 보면, 원수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 끝에 보이지도 않는 멀리 나로부터 먼 어디고 이런 원수 사랑,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의 질문 속에 나는 원수는 사랑 못합니다. 내 이웃이 어디까지만 정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사랑해. 왜냐면 그걸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어디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의 의미가 바로 나를 중심으로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 질문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것 봐라. 지금 네가 네 이웃이 누군지를 묻느냐? 내 말 잘 들어라 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 내용은 참 잘 알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어요. 그죠?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말 의미가 이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아마 여리고 쪽으로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버려졌단 말이에요.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제사장이 보고는 그냥 나 못 봤다 하면서 그냥 지나간 거야. 봤지만 그리고는 또 이어서 한 레위인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님, 전도사님, 훌륭한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를 한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유대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지간이죠, 그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쳐다도 안 보고 막 이런 그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쓰러져 있는, 딱 보면 유대인이라는 걸 보면 표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보고 지나가지 않고 원수로 취급하는 서로 그런 관계인데, 앙숙인 관계인데, 보고는 달려와서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기름과 포도주를 적지 말하면 이제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겼다는 이야기.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어서 그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이 사람을 꼭 치료해. 나는 지금 바빠서 여행을 계속 해야 되니까 돈을 더 주면서 이 사람을 끝까지 잘 치료해 주시오. 내가 만약에 돈이 더 들면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 값을 내가 더 치를 테니까 끝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시오 하고는 일을 맡깁니다. 멋지죠, 그죠? 우리가 사람을 도와주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는 율법 교사에게 이제 이야기를 다 해주고 나서 묻습니다. 이 36절이죠. 36절에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 제사장과 레위인과 한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 길을 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잖아요. 이 셋 중에 누가 이웃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니까 당연히 자비를 베푼 자가 아니겠습니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앞에 말했던 이 율법학자의 질문과는 달라요. 율법학자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사랑해야 될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이걸 물었어요. 맞죠?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사랑해야 될 이웃이 어디까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네가 정하는 거 아니다. 네가 정하는 게 아니다. 그럼 누굽니까? 내 앞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네 앞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 그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내 원수가 길 가다가 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네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그를 도와주어야 너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야. 그래야 네가 구원받아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 율법학자는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웃을 정해놓고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야, 네가 도와줘야 될, 구원받기 위해서 도와줘야 될 이웃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네 앞에 나타날 때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무조건 그를 도와줘야 돼. 그게 내 원수든 아니든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래야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네가 영생에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와줘야 할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도와주라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너 이 사람 도와줘야 돼 하고 우리에게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이웃이 될 수 없고, 이웃을 돕지 않는 사람은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미리 기억해 놓아야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휙 지나가든 어떤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간에,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네, 아니면 그게 물질적인 어려움이든 정신적인 문제든 아니면 삶의 고통이든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이든 간에
누군가가 다 나타났는데 내가 보니까 들어보니까 뭐 말을 내가 한마디 하든 뭔가 이렇게 뭐 기도로 도와주든 어쨌든 간에 뭐든 간에 그에게 내가 작은 힘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를 도우라고 사람을 보낸 것이고 그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명을 받는 순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그러면 주님을 대하듯이 그를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인에 했던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가 강도 만났을 때 네가 나를 도와주었다. 내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치료해 주었다. 내가 환난 당할 때 네가 나를 돌보아 주었다. 어떻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성도들 다 불러서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나누어 분리하여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눌 때에 그 오른편에 있는 구원받을 자들에게 했던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날 건데 그때 그런 칭찬을 받느냐 그런 책망을 받느냐는요 내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에 그를 내 이웃,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느냐 못 되어주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줌으로써 주님의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내가 쓰러져 넘어졌을 때 네가 나를 일으켜 주었고 내가 강도 만났을 때에 네가 나를 돌보았고 내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 옆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죠,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을 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길이 거기서부터 있습니다.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자, 환난과 시험 당하는 자, 그런 이웃이 있다면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도와줄 수 없으면 그런 사람을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람을 찾고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당하고 내가 어려운데 교회가 나 안 도와주나? 참 그런 생각이 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내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그런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요,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생명을 살리고 돕는 자가 바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주님의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그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알죠? 여기 보면 나오는 이 부자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왜 부자가 되었는지 모르는데요. 아마 뭐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젊어서 좋은 큰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는지 이유는 모릅니다만은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왕이나 입는 그런 고운 벼옷과 자색 옷,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사람, 얼마나 큰 부자였을까요? 자, 그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부자가 혼자 앉아서 맛있는 거 다 해먹고 했을까요? 잔치를 했단 말은 초대했던 손님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집에 초대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자기 같은 부자들, 그죠? 그 당시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 초대되어서 그 부자와 함께 잔치를 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지위가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요. 그 당시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들의 장로들 이런 기독교가 아니죠.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집에 초대되었겠죠. 부자들도 초대되었겠죠. 그죠? 여러분 그런 자리에 초대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영화나 TV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막 굉장히 높은 사람들, 연예인들, 이런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파티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생각에는요,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세상을 바꾸고 막 놀라운 큰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잔치에 초대받지 못해도 주일날 우리의 주일 예배 잔치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이 더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막 진짜 고급 좋은 음식들, 아주 귀한 음식들, 그런 거 못 먹어도 우리 예배 마치고 4층에 올라가면 1,000원짜리 점심, 그 음식이 아주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 안 하나 또. 그럼 막 고급 음식 먹어야 됩니까? 그 음식을 귀한 줄 알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자들의 큰 그런 잔치들이요, 목적이 다 있어요. 거기서 먹는 귀한 음식들, 막 주고받는 귀한 선물들, 이런 것들이요, 결국 다 더 큰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투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런 잔치를 벌리고 있는 그 부잣집에, 그 집 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네, 거지 병든 나사로가 그 집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자기 집을 드나들면서 나사로가 거기 앉아 있다는 걸 여러 번 봤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준비해야 될 잔치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날 누가 초대되고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잘 맺어서 더 좋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멋진 잔치를 배설해야 되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지나다니면서도 거기에 병들어 누워있는 나사로에게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죠. 자, 여러분 생각합시다. 그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뭡니까? 1번 부자라서 지옥 갔다. 2번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 3번 잘 모르겠다. 정답은 뭡니까? 2번이겠죠? 2번도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문제는 뭐냐면요, 제 생각에는 이겁니다. 그가 지옥 간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자 앞에 나타난 나사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낸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부자는 나사로를 보는 순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그 잔치에 초대해서 먹이고 입히고 준비해서 그를 돕는 자가 될 때에 그 부자는 아마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자에게 나사로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부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고 정말 다른 큰 일을, 하나님 다른 사명을 주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자라고 다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는 그런 사명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사로를 보내어서 네가 그를 챙기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통하여 내 음성을 듣고 나사로를 통하여 네가 구원받는 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내주신 사명이 바로 나사로인데 그는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보고 무시했던 거예요. 그냥 오늘 저녁에 있을 잔치에만 더 신경 쓰고 나사로를 바르게 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을 버린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불순종하여 사단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자를 구원하려고 나사로를 보낸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휙 나타났어요.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 제사장과 레위인 앞에도 레위인에게도 하나님께서요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바라볼 때 그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도 야 너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말고 저를 돌보라고 그 사명을 던지는 순간이었는데 그들은 내팽개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무슨 이유일까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죽었을 거야. 아마 죽었을 거야. 손대면 안 돼. 예배는 거룩한 자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게 손대면 내가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제사를 드릴 수 없어. 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만지면 안 돼.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참 사랑의 법은 거절하는 거죠. 네? 구원의 법은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옥 가는 줄 압니까? 사명을 버린 자.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내게 일을 맡기는 순간에 온갖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거절할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 일에 무관심하고 그 일을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슨 일 할 것 같아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해방한다. 성령을 거역한다. 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내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도우라.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지나가게 만들어서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만들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를 도우라 라는 음성을 주셨지만 안 도우는 거예요. 부자에게 날마다 보이는 그 나사로를 도우라고 계속 성령께서 찌르는데 성령의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무시하고 그 나사로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 간 거예요. 그런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 천국 간다고요? 주여 주여 부르면 됩니까? 그냥 권능을 선지자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 레위인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런 일을 다 행하고 나서도 주님께서 너는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자가 아니면 내 양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면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좋은 일을 행한다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바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면 선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무슨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 선교사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명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 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주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죠?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설교 말씀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는 그게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간에 그걸 듣고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하나는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서야 돼요. 내가 앞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과 함께 삶을 고쳐나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오늘 만난 사람, 누군가의 말을 들었는데 그냥 휙 지나가지 말고 마치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옆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나사로를 눈여겨보지도 않는 부자처럼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누군가가 내 귀에 들어오고 누군가가 내 눈에 들어오고 누군가의 삶의 모습이 내 삶에 터치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캐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야기가 뭐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배울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거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거든, 아니면 그냥 휙 지나가다가 누가 만났는데 누가 했던 이야기 가운데 뭔가 들었을 때 그 순간에 깨닫든, 어쨌든 우리의 삶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신데 거기에 동감하면 참 복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순복음 산돌교회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다가 그 교회에 두 분이나 이렇게 우리 재정에서 이렇게 후원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제게 주신 성령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가난하고 힘들고 부족한 우리 교회이지만 힘껏 도와야 한다는 주의 음성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지금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돕든 우리 가족이 돕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도록 사람을 연결해 주든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만나는 이들의 그 소리를 듣고 내 양심에서 말씀하시는 그를 도우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신앙인인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나사로와 강도 만난 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되고 돕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참 복 있는 길을 걷는 사람이고 그 길을 잘 걷는 사람이 결국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예바다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잘 걷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교훈받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아름다운 선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의 말씀에 민감한 마음과 눈을 가져서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와 말씀을 읽을 때에 밝히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바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 없는 자, 눈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하고 오늘도 결단하고 내일도 결단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